네, 잘 쉬셨습니까? 이제 제6장, 6장은 탐욕과 탐내는 자, 이제 염자, 염법, 염자. 이건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마치 사람을 우리가 또 뭐 이제 구분할 때 참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욕심쟁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욕심쟁이가 일으키는 마음이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욕심쟁이가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욕심쟁이가 있고 또 욕심쟁이가 부리는 욕심이 또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욕심쟁이는 더 욕심을 안 내고 있어도 그놈은 욕심쟁이인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질 안 하고 있어도 도둑놈이 있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나름대로 규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해도 자기가 한번 나쁜 놈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나쁜 놈인 거예요. 어쩌다 지금 실수로 저거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나쁜 놈이야, 저놈은 나쁜 놈. 그리고 또 혹시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좋은 짓을 해도 저 속에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죠. 왜 이런 이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나오냐 하면 어떤 존재를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서 고정을 시키려고 해요. 그게 이제 언어예요, 언어. 그 카페에 우리 지혜 와서 보라고 카페에 보니까 이제 언어의 감옥이라고 하는 글을 어떤 분이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요즘 이제 그 철학이나 심리학 이쪽에서 이제 쓰는 개념들이에요. 언어는 감옥이다. 언어가 왜 감옥이냐면 모든 걸 묶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들 못하게 해.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은 평생 해병 노릇을 하고 살려고 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요즘 보면 막 나이 늙어가지고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이 해병대 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지난번에 어디 태극기 집회에도 보니까 막 해병대 모자 쓰고 야구방망이 들고 나는 한 번 해병이니까 영원한 해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규정을 해버려요. 언어 속에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하나의 규정 속에 자기를 가둬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헤어나든 못해요.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인류 사람들이 전부 그 감옥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는 선비라는 게 있어요. 선비. 선비라는 틀에다가 자기를 가다 놓으면 선비 노릇을 해야 돼. 싫어도 그 짓을 해야 돼. 좋든 싫든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피곤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선비가 따로 있고 무엇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하거나 또 이 중도 또 공 이런 걸 공부할 때는 항상 공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누구냐 그러면 작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행위하고 있음이 나예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 하면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장이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도 어떤 행동, 실천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공입니다. 공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은 항상 자유로운 지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서는 과거를 여러분들이 단절할 수도 있고 이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하고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했던 습관에 의해서 하던 짓을 계속하고 있다면 과거 내가 오늘은 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알아차림과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를 하라 이런 수행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항상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기가 서 있는 지점이 항상 비어 있음을 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었어도 참회 발로 하면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장 같은 데도 보면 포살과 자자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반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뭐 보름이면 포살을 합니다. 포살을 할 때는 이제 계를 설해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불교 법회가 지금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제 법회를 할 것인가 상당히 큰 고민거리예요. 특히 이제 가족 중심으로 지금 우리 불교가 가족 단위로 공부하는 이 구조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살님들 혼자 다니면서 공부하고 뭐 거사님들 혼자 다니면서 하고 이건 사실은 별 효과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것이 서로 연기하지 않아요. 서로 인연이 같이 가야 돼. 근데 식구들이 같이 가야 뭐가 되지. 혼자 뭐 하려고 하는데 전부 딴소리 하고 있고 그러면 또 분위기가 안 되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 하여간 이 법회 날은 모든 식구들이 같이 손잡고 법당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들을 바로 해가지고 가면 가정이 행복해지겠어요? 안 해지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그렇게 부처님의 법을 여법하게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게 문제예요. 거사들이 절에 가보면 밤낮 연불만 하고 앉았고 졸다가 오는데 또 오고 싶겠어요? 한번 갔다가 아유 너나 다니라고 안 따라오지? 이러니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데 오면 또 이제 뭐 강의만 하고 있으니까 뭐 들을 때는 괜찮은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법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행히 이제 우리 불광법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성공한 법회죠. 가족들이 같이 나올 수 있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옛날에 보면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법회 연구를 좀 했어요. 이 불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법회 양식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식구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법회를 보고 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경전들을 쭉 열람하다 보니까 보살오법 참회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오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와서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참회부터 시작을 해요. 참회하고 그 다음에 수계를 받아요. 기회를 받아요. 부처님한테 기회를 받고 참회하고 수계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발언하고 뭐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5가지 그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 5가지 의식을 행하는 과정 속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반성 없이 살았던 삶을 처음에 와서 참회하면서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율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몸을 계신으로서 장엄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계율을 어기고 잘못된 삶은 반성해서
씻어버리고 그 깨끗한 자리에 새로운 계율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고 이제 불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언을 하고 회향을 하고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보면은 불교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법회 순서 속에 잘 배열해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참회 부분이 나옵니다. 참회. 근데 참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먼저 자기가 지은 잘못을 자기가 먼저 반로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추고 싶지요. 자기가 잘못한 걸.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죄는 덮어놓으면 잘 안 돼요. 이것이 까발리면 없어져. 그런데 덮어놓으면 커가.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감추고 있으면은 반성을 해도 감추고 있으면 뒤에 가면 한 번만 더 하자. 그리고 또 하는 거야, 이게. 안 봤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해도 괜찮을 것처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발로를 하면은 사라진대요. 그래서 발로 한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이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기 때문에 누가 한 번 뭔 잘못했다 그러면 항상 그 눈으로 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지만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그런 눈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봐버리니까 그래서 많은 그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로는 부처님도 포살의 날에는 제일 먼저 반로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반로 하실 것이 없었나 봐. 이제 반로 할 것이 없으면 이제 그때는 다른 사람한테 묻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한 일이 있는지 못된 짓을 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주변에서 본 사람이 뭔가 계에 어긋난 일을 했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또 알려주는 것이 이 선행입니다. 아이고 저 친구 좀 난척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나만 알고 모른 척 해주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그때 이렇게 잘못한 게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한 잘못을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내 잘못을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너나 잘해 그러고. 근데 이 태도는 부처님은 그런 태도는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어려서부터 절에서 어려서부터 가족들이 그 삶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면서 분명히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성인분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다 죄 없이 삽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나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로 하면은 사라진다. 그래 그 천수경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백겁적집저가 일념돈탕진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못된 짓을 하고 살았어도 일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 삶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생각 바꾸면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안 바꾸고 계속 그 생각을 이어가니까 천겁만겁 죄업이 쌓여가는 것이지, 불교에서 업장참회라는 것은 오랫동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녁내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딱 깨닫고 이제 나는 안 해 하고 한번 결단해버리면 이미 그 죄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 그러니까 이 공은 청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공이 청정하다는 것은 공은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불성은 청정하다, 불성은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무슨 불성이라는 게 따로 있냐? 공성을 불성이라 한다 이 말이죠. 공성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지금 여기를 항상 공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살았어도 어느 순간 울 때가 있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산 사람도 어느 순간 웃을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매 순간 우리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그 빈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그걸 잘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어떻게 장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 또 미래에 어떻게 살라고, 뭐 미래까지, 부처님은 그래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언제 죽을지를 누가 안다냐, 이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일 또 내가 살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내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자리에 충실하면 이걸 보고 열반이라 그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곧 부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법성기에 보면은 궁좌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입을 그러죠. 그 중도라는 자리가 바로 공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끝내 그 중도 자리에서 앉아있는 사람, 그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부처라고 부르는 거다. 이 부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연기하고 공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빈자리에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그 자리에는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하는 자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보세요. 너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누가 명령을 내려주는가? 없죠? 그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 뭐 하나님이 언제 기다려서 우리한테 소명을 주지도 않아요.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 줄을 몰라요? 이때 삶의 주인들은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결단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공과 무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태의 나는 없어도 바로 그 삶의 주인공으로서 그 자리에서, 이게 이제 참나인 것입니다. 참나. 참나는 언제든지 비어있는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리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여기에서 항상 행복한 사람, 이걸 열반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제 경이 있어요. 니까야에 보면, 맞지만 니까야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라는 말을 써요. 지금 여기에서. 그걸 이제 함부로 번역하면 현법이라고 번역들을 해버려요. 단마디띠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좋은 말이 있더라고.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좋죠? 항상 지금 여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또 우리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공부한 자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공부에 열중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삶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는 걸 보고 이제 삼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탐내는 놈이 어제도 탐내는 놈, 오늘도 탐내는 놈, 내일도 탐낼 놈, 하여간 그놈은 나쁜 놈, 또 욕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에는 존재와 속성, 운동을 우리가 이제 분리해서 봤죠. 이제는 도덕적인 선악을 이렇게 이제 또 존재와 분리해서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이래가지고 뭐 이게 이제 악인은 악을 행하고 선인은 선을 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탐욕 이전에 탐욕과 별개의 탐욕에 물든 자가 존재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도둑질 하기 이전에 이미 도둑놈이 존재한다면, 그러고 나서 이제 도둑놈을 인해서 도둑질이 이제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도둑질 하는 놈이 도둑이라는 죄를 짓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큰 죄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 속에는 이런 구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탐욕에 물든 자에게 없던 탐욕이 어디로부터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도둑놈이 없는데 도둑질이라는 게 세상에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도둑질을 안 하는데 도둑놈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류다는 거죠. 그러면 탐욕과 탐욕에 물든 자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항상 이것은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다.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무엇에 연유하냐 하면 아비달마에서 특히 이 심과 심소가 항상 함께 나타나고 뭐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뭘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이라면 함께 있을 수 없다. 탐욕과 탐욕에 물든 자가 동일한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래. 동일하다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죠? 동일하는 건 하나라면 그 말이야. 하나인데 어떻게 둘이어야 서로 함께 있다는 것은 둘 이상이 함께 있는 건데 하나만 이놈이 이놈이다 그놈이다 그런다면 함께 있다는 말 자체가 성립 아니죠. 그 다음에 다르다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도둑질 하는 놈의 도둑놈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염이라는 것은 이제 탐욕, 욕심에 여기서는 지금 염이라고 번역했지만 본래 이 산스크리트로 된 글에는 탐욕이라는 말로 돼 있어요. 탐욕. 라가라는 말로 돼 있어요. 라가. 이게 라가하고 근데 사실 라가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염색할 때 물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제 무엇에 물들었다 그러죠? 물들었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악에 물든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이제 물든 놈이 있고 물들인 놈이 있고 이제 물들여 놓으면 여놈은 물들어 갖고 이제 계속 그 짓을 하고 막 이런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도 분명히 뭐가 있냐면은 잘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밖에는 어떤 이 말하자면 염법이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어떠한 법이 있어서 자아와 이게 결합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이 된다 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실체와 속성 이런 그 둘을 이원화시켜서 생각하면 도덕적인 판단을 도덕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것이라면 함께 할 수 없다. 분리된 것이 어떻게 함께 하겠냐. 이미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말 자체는 함께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분리된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말 자체가 모순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여러 그 모순된 견해들을 지금 언어적으로 이것들이 얼마나 모순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이렇게 언어적으로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것이 함께 존재한다면 그것은 함께 하는 자 없이 있을 것이다. 동일한 것이 함께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은 하나인데 함께 할 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함께 할 놈도 없는데 같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누구하고 같이 있다. 나 혼자 나와 같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또 분리된 것이 함께 존재한다면 분리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분리된 것인데 이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염자와 염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그 둘 중에 무엇이 이 둘은 동일한 것이냐 하나냐는 걸 벌써 외적으로 놓고 이것은 염법, 염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도덕 실제론인데 윤리학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치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윤리학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윤리학의 가장 기본 명제겠죠. 착하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선과 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연 밖에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사실 여기서는 더 크게 보면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뭐랄까요, 이제 근세 이전에, 현대 이전의 윤리학에서는 선악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봤어요. 이게 뭐가 선이냐?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에게 이제 뭐가 주어지냐면, 선은 뭐고 악이 뭐냐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걸 보고 이제 가치 실제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치들이 보니까 사회나 어떤 뭐랄까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시대와 예를 들자면, 옛날에 그 효자 이야기를 보면 그 부모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지 자식을 갖다가 부모한테 고기로 바치려고 하는 것을 아주 선행이라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근데 이제 결론은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이야기인 즉슨. 그래서 삶아놓고 보니까 동삼이더라. 큰 삼이 있더라. 그래서 효행을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이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 살을 깎아서 무엇을 했다 할지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면서 하나의 어떠한 그 이데올로기, 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한다 할지.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제 희생을 바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 자식을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한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참 대단히 어떤 하나를 이렇게 절대화시키고 예지화시켰을 때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는 뭐가 선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물어야 돼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뭘 지향할까를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꼬리 잡고 넘어가는 대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용수보살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가치를 그렇게 실제적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그것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인가를 우리에게 느끼도록 해주는 어법이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야,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라.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된 줄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불교에서 선은 무엇을 가지고 선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건 이제 불교의 대승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 율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대승불교가. 첫째는 율이, 첫 번째는 섭유리계다. 그래요, 섭유리계. 섭유리계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이거 안 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율에 보면 앞에가 아니 불자가 붙죠.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 그러니까 못된 것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못된 것의 윤리학이에요.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윤리학은 못된 짓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일 기초적인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선법계예요. 그럼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은 못된 짓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제 선법계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없는 사람 베풀어줘라. 보시하라. 또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죽을 지경에 있는 생명 살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섭선법계예요. 섭선법계보다도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섭중생계예요. 섭중생계는 뭐냐면은 많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섭중생계는 섭선법계나 섭유리계를 넘어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무병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설왕설래합니다. 율법에서 보면 비구가 무기를 들고 살상을 했다. 이건 어떻게 승가갈 일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아주 기본을 잘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고, 여기는 이제 섭중생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때 모르체기 하고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율에 어긋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할 때 우리 종교는 중립이다.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앉아 있는 것이 마치 고고한 수행자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중생적 입장에서 본다면 중생들의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중생들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이게 이제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살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거라고. 말하자면 코끼리가 막 미쳐갖고 날뛰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오직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나밖에 없고 그놈을 죽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는 살생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형태적으로 외제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것은 무엇이다. 언어로 개념화된 것을 선악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언어는 감옥이다 그랬죠. 선이라는 말조차도 감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면은 참 굉장히 말하자면 좋지 못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선행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의 근본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서양에서는 윤리학이 이제 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뭐가 선이냐고 보니까 이모티비즘이라는 것도 있어요.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나한테 좋다고 느껴진 게 선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뭐도 해보면 좋으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선악이를 가릴 수는 없지만 선악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 이런 건 선이다. 물론 선이라는 말 자체가 정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이라는 좋을 선자죠. 착하다 그러지만 착하다는 말과 영어로 말하면 선이 굿이에요. 굿. very good. 그러면 아주 좋다. 말은 이제 착하다는 말이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윤리를 학문으로 말할 수 없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즘은 윤리학 자체가 굉장히 이제 철학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 문제가 나와요. 정의. 그럼 이제 요즘 사회에서는 정의만 가치를 이야기할 때 정의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정의의 윤리학이 무슨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유행하죠. 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냐면 인간을 개인으로 보고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해서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 전부 다 이기적으로 지 생각에 좋으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 보편적 기준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를 학문으로서 윤리학을 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대 이제 윤리학자들이 볼 때.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의 어떤 윤리적인 모델로서 무엇이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 이게 이제 분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배. 이제 공정한 분배를 하자. 이게 정의 개념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 개념하고 서양에서 말하는 정의 개념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저스티스라고 하죠. 저스티스라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보면 나눈다는, 잘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이제 힐랍에서 나타나거든요. 힐랍에서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에서는 항상 뭐가
장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권을 다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장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100원어치 물건을 100원을 줬으면 100원어치 물건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돈 100원을 줬는데 저울 눈금을 속여가지고 80원어치밖에 안 줬다. 그러면 이게 정의롭지 못한 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 개념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정의 개념을 동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목숨을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치죠. 근데 서양에서는 목숨을 바쳐버리면 나눠 먹을 놈이 없어져 버리니까 안 돼. 내가 있어야 내가 내 몫을 찾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정의 개념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숭고한 개념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저울 놓고 했던 논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안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동자가 노동을 했으면 그에 적당한 돈을 말하자면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노동자 몫으로 나는 자본만 됐어요. 그러면 자본을 됐으니까 자본의 몫은 은행 이자 정도에서 조금 더 하면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놈을 은행에다 놔두면 10만 원 주는데 내가 투자했으니까 한 2배 해서 한 30만 원 받고 70만 원 이런 사람을 주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기준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턱없이 돈 번 사람이 다 가지려 하고 너는 내 종처럼 그냥 밥만 먹고 앞으로 이럴 정도 밥만 줄게 하고 임금을 적게 준다거나 혹은 자기가 한쪽으로 치부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지금 엄청난 그 부정의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다른 건 제껴놓고 나눠 먹기도 이렇게 제대로 안 나눠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은 지금 막 수조씩 막 돈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밤낮 일해도 먹을 것도 없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밖에는 안 나타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막 그거라도 해보자고 지금 윤리가 땅에 떨어져 버린 지가 오래되고 윤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윤리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인간을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보면 윤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인간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파악한 것은 인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에요. 무지 때문에 나타난 인간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라고 할 만한 놈이 없는데 어떻게 개인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 자체가 개별적이지도 않고 개체적이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연기의 구조에서 공의 관점에서 이걸 살펴보면 윤리의 핵심에 자비가 작용해야 된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모든 다른 존재를 나와 동등하고 동등한 가치 있는 존재로서 평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죽기 싫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하면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체자비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바로 이렇게 그 윤리학 자체가 어떤 무엇이 선이다, 악이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너는 선이다, 너는 악이다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무지로부터 나온 것들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편가름들은 서로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비판하고 서로 화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그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죠. 어떤 종교에서는 신 앞에서 신을 못 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신전에 가면서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거나 하면 아주 큰 일이 나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데서 보면 그런 것은 별로 큰 가치가 없죠.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되면 이제 서로 굉장히 선량하지 못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들의 차이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악을 예제화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위의 주체, 윤리의 주체로서의 자아를 설정하고 그 자아가 연법과 같이 연법에 물든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에 그 67쪽에 있는 10번 개송을 보면
이와 같이 탐욕에 물든 자와 함께 존재한다고 이제 결론 부분인데 앞에 이야기들을 다 모아보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든 탐욕의 존재는 입증되지 않는다. 이게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조 속에서 욕심을 일으키면 탐욕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지 탐욕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탐욕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은 함께 존재한다고 하든 그렇게 존재한다고 하든 그것의 존재성은 입증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다른 말하는 말의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보통 존재라고 부르는 것을 다르마라고 부릅니다. 그 다르마는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하고 있는 이것을 다르마라고 불렀어요, 부처님은. 그리고 모든 것은 연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에 가면 이 다르마를 유의법과 무의법이라고 둘로 나눠버렸어요. 유의법, 무의법. 근데 실제로 부처님은 다르마를 유의다, 무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의든 무의든 다 다르마인 것이지 다르마가 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유의와 무의를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세상에는 유의적인 존재와 무의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의법이 생사가 있고 무의법은 생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사가 없는 존재와 생사가 있는 생멸이 있는 존재, 생멸이 없는 존재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그 5.75법인이 말하는 그 아비달마의 법상 이야기 했었죠. 거기 보면 이제 유의법, 무의법, 무의법은 열반, 허공 이런 것들은 무의법이고 나머지는 전부 유의법이고 유의법 가운데는 신법, 색법, 신법 뭐 이런 거 나눠준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이게 악법, 염법, 정법, 청정한 법.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청정하지 못한 법이 지금 결합을 한 거예요, 나하고. 어떻게? 저쪽에 미래에 있던 청정하지 못한 법이 현재 어떤 인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눌어붙어가지고 지금 내가 청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다르마 자체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의와 무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행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에 보면은 유의의 고찰이 되어 있죠. 유의와 무의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유의법 따로 있고 무의법 따로 있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아비달마 불교는 이제 이 용수보살이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비판해야 될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다른 말을 실제시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을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유의와 무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지금 이제 부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다음 장에 유의와 무의가 설정이 됩니다. 근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유의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하면은 이것은 깨지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마 아비달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쪼개지니까 유의다. 말하자면 이것은 결국은 생멸한다. 깨진다. 이 컵은 왜 유의냐? 이 컵은 깨져버리면 사라지죠. 그러니까 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컵은 멸하게 돼 있죠. 깨지는 것이니까 유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우 그럴듯해요. 그럼 안 깨진 것이 있다는 거죠. 안 깨진다는 것은 안 없어지는 건데, 안 없어지는 것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은 것이에요.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허공은 없어지지도 않지만 생긴 적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열반이라는 것도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을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했죠. 근데 부처님은 다르마를 이야기했지. 그 다르마를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말로 유의다르마, 무의다르마를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쓴 책에 유의, 무의를 유의법, 무의법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책을 읽고 저한테 지적을 하시더라고. 왜 유의라고 해야지 왜 유의법이라고 하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니까야나 아함경에 유의법이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맞다. 법이라는 말을 그렇게 유의하고 같이 섞어 쓰면 안 되는데 하고 좀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 저한테 혹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유의의 고찰 있죠? 유의의 고찰 할 텐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길기는 하지만 이제 그 근본 취지는 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유의의 고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